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한번 안 하던 짓 좀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사실 굉장히 망설이다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연말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봤었고, 그리고 요한 1서를 보았었는데, 요한 1서 끝나면서 사실은 곧장 히브리서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망설이다가 이제 시작합니다. 망설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설교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더 어려운 책을 들어가자니 부담이 좀 됐어요. 보통 신학자들이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골라라 그러면 계시록하고 이 히브리서를 고릅니다. 근데 계시록 같은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징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빼고 생각하면은 나머지 책들 가운데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이 히브리서예요. 이 책이 왜 그렇게 어렵냐? 이유가 많아요. 첫째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보통 교회의 전통으로는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썼다고 보기에는 맞지 않는 점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누가 썼느냐를 안다는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많은 힌트를 주거든요. 근데 누가 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 브리스길라가 썼다,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가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오리겐 같은 사람은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도저히 따져도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를 모르니까 벌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힌트가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 문제가 뭐예요? 누구에게 보낸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 보시면 갈라디아서 누구에게 보냈어요? 갈라디아 교회. 로마서, 로마 교회. 그렇죠?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딱 나오잖아요. 그럼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교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안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또는 사람에게 보낼 때는 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안에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예수님 이후 한 100년, 1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신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나온 것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책에서 이 말을 썼다라는 걸 언급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히브리서라는 제목을 만들어 붙인 거지,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서처럼 그 책 안에 누가 받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거 말고도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히브리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70인역, 이 70인역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에요.
의역한 성경에서 인용을 해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히브리서 안에 학자들에 따라서 대략 한 90번 정도의 구약 인용이 있다고 봐요. 직접적인 인용과 간접적인 인용을 합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서로 안 맞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70인역이 의역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합쳐지니까 이 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 딱 유일한 힌트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그 이후에 말한 그 힌트 하나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몇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당시 시작되고 있었던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일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 제가 두 군데만 짤막하니까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 약속이 남아있다고 해도 혹시 너희들 중에서 거기에 이르지 못할, 왜? 포기하고 돌이켜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볼게요. 10장 39절 보여주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로 물러갈 생각하지 마.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책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강의할 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분이다.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몇천 년을 섬겨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는 없지. 하나님일 수는 없고 하여간 굉장히 뛰어난 분이니까 하나님보다 요만큼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한 끗 차이 이렇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생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써서 뭘 알려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거 말해준 거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서신서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한의 두 번째 복음서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썼다고요? 이거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건 믿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건 안 믿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둘 다 뭘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요. 한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한쪽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주제로 설명한 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지금 누구에게 쓴 책이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핍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 한다고요. 요한복음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요걸 이야기하기 위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3장까지 가는데 10장까지가 내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로 나와요. 서신서로 나오지만 맨 끝에 가면은 서신서의 그 전형적인 모습의 문안 인사를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 2, 3절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여주실래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 들어왔잖아. 너희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게 1절 말씀이라고요. 2절로 가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는, 여기 이는이라고 됐지만 그 예수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1절과 2절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만유의 상속자,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로 가면 영광의 광채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들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맨 앞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데,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나오고, 요한일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다 세 개가 다 똑같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두 번째 나오는 이 요한일서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여주세요. 1장 3절이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나와요. 광채가 뭐예요? 빛이요. 그럼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지금 이 세 책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맨 앞에서 지금 서론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남아있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럼 요한 1서에는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요한복음과 지금 이 히브리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까지 들어가죠. 근데 요한 1서는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모두는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왕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어떤 어려움인지 우린 잘 알지 못해요. 대략 그 로마의 핍박일 것이다라고 그냥 짐작만 하는 거죠. 근데 그 핍박 속에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뭐겠어요? 그 핍박 속에서 견뎌내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요. 잘 버텨라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야기하기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셔야겠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시거나 가정에 또는 비즈니스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왜 저를 만나길 원하는 거죠? 제가 돈 구워줄까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목사를 만나길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든데 그 목사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줘야 돼요? 그래도 더 기도하시고, 그래도 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세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 그거 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나러 찾아왔더니 제가 여러분들을 앞에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좀 핀트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 책 자체가 어려운 책이 맞지만 이 책을 더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데에는 어쩌면 이 부분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죠? 무슨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은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이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예수님이 율법 지키라니까 다 지켰대요. 그리고 또 부족한 게 더 있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재산 다 팔고 내가 온전해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으면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정확히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재산을 팔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둘 다인가요? 같은 이야기 누가복음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다음에 똑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여기 하나가 덧붙여 있죠. 한 가지.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다 하라는 얘기가 지금 아니라고요. 그럼 정답이 뭐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뭘 구했어요? 하늘의 보화 구했습니까? 아니요, 영생을 구했죠. 영생을 이루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 청년처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바라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 그 이유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감기가 걸려서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스피린을 줍니다. 받아갖고 왔어요. 그 다음번에는 뭘로 할까요? 위궤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갔어요. 또 아스피린을 주네요. 받아갖고 왔어요. 그 다음번에는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에게 갔어요. 또 아스피린을 주네요. 자,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의사가 돌팔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근데 의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아스피린이 만병통치약이겠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요, 내가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은 다 알고 충분히 아니까.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다음 달 렌트비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 내미신다고요? 예수가 누군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하고 지금 오늘 본문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지금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하는 그것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데요? 연관이 있지요. 바로 이 부분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갈라지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힌두교에서 갈라진 불교라든가 자이나교라든가 이런 쪽 종교는요, 그 종교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해탈이요, 해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툭 떠나서 해탈해가지고 어떤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시작된 도교는 비슷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도통해가지고 신선의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은 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내가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유교는요, 유교 종교라고 안 보시는 분들도 많죠. 유교는 이 땅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상향을 건설하겠다는 게 유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나 유대교는요,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원하는 궁극적인 모습이 뭐예요? 이 땅이든지 아니면 천국에 자기들의 그 나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보다 더 너머에 있죠. 뭐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든 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구니에 있든 천국에 있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를 뭐라 불러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관계요? 신랑과 신부 같은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요.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 이거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관계를 맺는 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아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청년이 물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거기서 따르라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페로라는 단어는요, 동행하다의 뜻이에요. 페로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아콜루데오. 아콜루데오는 동행하다의 뜻이라고요. 아라고 하는 이 앞에 A자 하나 붙은 게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콜루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길에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동행하다,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뭐냐면 나하고 함께 있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해 드릴까요? 호세아서 봤었죠? 지난주에 호세아서 보시면은 6장 6절 보시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 그랬잖아요. 그 야다가 본래 알다의 뜻인데 그게 창세기 4장에서 뭘로 쓰였다고요?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가 이 야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게 다 알다, know로 번역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느냐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지금 등장을 하냐면, 오늘 본문 좀 다시 좀 보여주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절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오냐면 2절에 가시게 되면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지금 내용 하나하나를 다 보지는 않을게요.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주어가 누구고 목적어가 누구냐를 지금 뭔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럼 아들은 뭘로 사용됐어요? 통로로, 그렇죠? 그럼 주어는 하나님, 그렇죠? 동사는 말씀하셨다. 근데 아들, 예수님은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보세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이 상속자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도 후사 또는 기업물을자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예요. 어쨌든 이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목적어가 누구죠? 아들을 세우셨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고 계시고 세우시고 계시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근데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라는 전치사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뚜루로도 번역이 되고 아니면 바이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애매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뚜루, 통하여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역시 아직 수단으로, 그렇죠? 근데 이 단어를 바이로 해석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에 의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상을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통하여 또는 세웠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어중간해요. 이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이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중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뭘로 이어지나 보세요. 그 다음 3절로 넘어가면서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그죠? 본체의 형상이니까 그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페로예요. 붙드시며 관리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관리하신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중풍병자 예수님이 낫게 하실 때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 제가 20절을 저렇게 드렸나요? 그 다음인데, 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옆에 서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주세요. 지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 정결하게 하는 게 누구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아니요, 앉으셨느니라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서 앉았다고요. 하나님의 앉히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뭘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고 하나님을 죽어라 섬기는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야. 입 다물어. 이게 사도 바울 스타일이라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시기도 했는데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능력도 똑같고 죄를 사해 주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이어서 그냥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시던데 그러니까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고 있었지. 맞아. 예수님에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여.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본체의 형상이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이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듣기 좋게 마음 상하지 않게 뭐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단계별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번에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동시에 믿음은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라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서 강건해지는 그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구약을 없애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이 되질 않는다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악과의 그 자리에서 누가 유혹에 빠졌습니까? 여자가요. 여자는 그래서 사흘에 한 번, 이건 아니고,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가 여자들은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은 입 다물게 해야 돼, 이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인사를 이쁜 신부 되세요 한 거예요.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거잖아요. 아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그 취미가 독특한 게 아니면 예수님의 신부 되시려면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요? 여러분이 여자라는 거. 그렇잖아요. 예수님 취미 이상하지 않으시거든요. 여자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의 유혹을 받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걸 모르고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닌데 난 신부 될래,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 구약을 통해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 그거부터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놈의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못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 나오니까, 이건 역시 우리는 도저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로구나. 이게 구약에서 깨달아져야, 그래야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걸 설명하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거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다스려 오셨으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어떻게 나셨는지 이 단계를 밟아와야 그 자리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따라갈 때요, 어려울 거예요. 저도 최대한 줄여서 갈 겁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의 해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내놓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뭔지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자라는 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죄인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면 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가면 갈수록 내가 저 신랑과 결혼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걸 점점 깨달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계속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로구나. 내가 진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 그 여자로구나. 나는 신랑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앞으로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함께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지 이 히브리서의 논증을 따라가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